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Ephraim is a cake not turned. 정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또 브라질 집회 돌아와서 지난주 월화 수요일 날 또 엘림 목회자 세미나를 3일 동안 인도하고 모든 걸 마쳤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제가 브라질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4시에 집회라고 했는데 저를 데리러 온 시간이 4시 반이고 그리고 사모님한테가 사모님 모시고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는데 5시 15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6시 정도에 저한테 거의 마이크를 남겨주고 6시 반에 끝내달래. 그리고 7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칼같이 6시 30분 1분 전에 끝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놀래요. 6시 반에 끝내달라 그러면 한 7시 정도 7시 반까지 하는 게 그들의 상례입니다. 근데 저는 6시 반에 분명히 끝내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6시 반에 끝냈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7시에 집회를 시작한다 그러고 시작하는데 8시 넘어서 또 시작을 해. 그때는 제가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왜? 그 다음 집회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인데 이 아르헨티나의 우리 임성 기사님께서 얼마나 시간관념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던지 여기는 찬양도 20분 안에 끝내야 되고 모든 게 시간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근데 저 봉사자들이 꽤 많이 왔는데 저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4일이라는 시간은 아니죠. 5일이죠. 왜냐하면 주일날 미리 왔기 때문에 어쨌든 5일 동안을 자기의 생활을 다 접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순수하게 섬기러 온 성도들입니다. 저는 저기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 저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준비했던 말씀 아니라 새롭게 열어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집회 끝날 때 이들의 고백이 너무나 아직도 쟁쟁합니다. 눈물로 떠나지 못하고 안고 정말 고맙다고. 자기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닫혀 있었고 말씀도 닫혀 있던 자기들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줬고 하늘의 문을 열어줬고 하늘의 빛을 선사해 줬다고 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다음에 또 올 수는 없냐,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떠나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돌프 아끼노라는 목사입니다. 아돌프 아끼노 74세입니다. 근데 저가 살고 있는 저 지역에서 꼬르도바에서 볼리비아까지 2000km가 넘습니다. 근데 그 볼리비아 경계에 보면은 산간 마을이 있는데 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넘답니다. 굉장히 춥죠. 그런데 그 지역에 볼리비아에서 인근 지역에서 다 몰려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쌀한가마니를 짊어지고 옵니다. 어떤 분은 돼지를 끌고 옵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15일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냥 어우러지는 겁니다. 막 버무려지는 겁니다. 그냥 뜨거운 찬양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는 일을 항상 한답니다. 저 나이에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좀 피곤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7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오늘 제목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엘림 목회자 세미나까지 잘 마쳤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룩한 긴장을 하루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많은 양들이 변화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 한마디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냐 죽이냐의 결론을 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네, 사사인 에웃, 영적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가 전부 다 계산되지 않는 거 우리가 지난 떠나기 전에 여러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양들의 날짜는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흘려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거룩한 긴장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고요.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상을 열어줍니다. 비전을 열어줍니다. 계시가 열립니다. 와, 이런 거구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종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열어준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더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던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르헨티나의 그리고 브라질의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좋으면서도 영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은 사랑의 아픔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그 찬양을 보면 정말로 뜨겁습니다. 정말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딜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데 제 영안의 느낌입니다. 영안에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가 꽉 찬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뜨거운 찬양을 하는데 내 영의 느낌은 뭐가 비어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남산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스페인시 그 교회에서 스페인시 성도들이 목요일날 밤에 올라와서 주일날 저녁까지 그 밤새도록 뜨겁게 찬양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스페인시 교회에 불이 있는 것이 너무나 저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식의 진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다 식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2016년도였었죠. 안식월로 몇 달 동안 한국에 가서 2달 동안 기도원에 있었을 때, 한 달은 저기 전라도에 있는 깊은 산속에서 기도를 했고, 한 달은 청기산에서 기도할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청기산 기도는 금요일만 되면은요,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거룩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가 올라오다 보니까 기도할 자리가 없어 서로 먼저 와서 이 자리 우리가 맡아놨다고 막 그냥 서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봤던 그런 참 재밌는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 밑에서 한 명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 소리도 졸면서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청계산 기도원에 청년들이 좀 올라오는 걸 보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토요일날 청년들이 올라오는 걸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었지만은 그만큼 기도가 뜨거웠던 한국교회에 지금 기도가 식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나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엘린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영안의 부담으로 왔던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미리 준비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에 그 세미나를 인다고 몸이 거의 탈진돼서 어떻게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영안에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목회자를 인도하면서 느꼈던 영안의 부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요, 다 양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국제선을 타면은 왼쪽에 3명, 가운데 4명, 그리고 오른쪽에 3명, 한 줄에 10명이 탑니다. 그것도 수백 명이 탑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짐들이 실려 있어요. 그게 하늘을 뜬다는 게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신비하고, 또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근데 이렇게 비행기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양쪽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도 양날개가 있어서 나는데 몸집이 큰 새는요, 날개가 큽니다. 근데 참새처럼 작은 새는 또 날개도 작습니다. 그 몸집의 크기에 따라서 날개 크기도 다른데 어쨌든 양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마음껏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양팔이 있는가 하면은 양 다리가 있고 2눈이 있습니다. 또 남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자가 있습니다. 음이 있는가 하면은 양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꽃도요,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요,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위에 부어지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능력의 기도도 있지만 생명의 기도도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는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도 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면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8장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Ephraim is a cake not turned.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뭐죠? 밀가루 반죽해서 하는 거? 부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지 않는 거예요. 한쪽은 시커멓게 타는데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그걸 갖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양면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요, 오늘 또 강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려면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낸다 해도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해도 한 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 면만 중요시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어떤 것이 뒤집지 않은 전병인지를 좀 보도록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엘린 목회자 세미나를 안다선 기술에 인도하고 있는데, 그 엘린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제 저녁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문자 울림이 쫙 울립니다. 그 열어봤더니 그 클라우준의 목사님이 보낸 글이 이렇게 쫙 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갔던 지역에 정말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40대 중반 목사님인데 정말 귀한 목사님이에요. 앞으로 청년 사역을 브라질과 같이 한다면 함께 일할 목사님입니다. 정말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당한 게 뭐냐면은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스페인시 말을 우리 클라우제네 목사님 90% 이상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화가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열어봤더니 우리가 온 것이 그 땅의 축복이었고 반드시 우리가 다시 와서 이 브라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눴으면 한다는 글이 쫙 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그 우리가 갔던 그 발자취를 잊지 않고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면서 다시 꼭 와서 우리 이 땅을 축복을 주고 이 땅을 영적으로 깨워달라는 문자가 왔을 때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갔을 때 찬양의 그 열정을 보면서 너무나 뜨겁고 정말 너무나 될 정도로 뜨거운데, 근데 이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 낮은 게 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진리의 지식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도도 냉랭해지고 찬양도 냉랭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요, 개인적인 영성은 아주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단체 생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이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단체 생활에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열심을 내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영적 관리는 소홀히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중시해야 됩니다. 단체 생활도 중요하셔야 되지만은 개인 생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는 한 면으로는 지체지만은요, 다른 면으로는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미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함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미쳤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단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하나님과 단독할 때 좀 미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혼자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정말 간절한 기도할 때는 제 창자를 끄습니다. 많이 지쳐있는데, 여러분,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몸은 정말 힘든데 기도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어저께 저녁에도 쫙 부르짖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집에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하고 막 그냥 주님 불러가면서 떼굴떼굴 부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미치는 것은 누굴 위해 미쳐야 되냐? 하나님에 미치는데, 이건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좀 미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삶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2가지 보석들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형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데 이것이 연마되고 재련되고 깎이고 불을 통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지만 그 형질은 변화되는 게 아님을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좀 미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극히 상식적인 사람, 그런데 평범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개인적으로 미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로 서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보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이게 개인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단체적인 것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요, 서로 복종하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복종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몸 안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 서로 복종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 관리라든가 아니면 단체적인 생활, 모든 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적 생활만 해서도 안 되고 단체적인 영적 생활만 해서도 안 되고, 양쪽이 밸런스가 있을 때 여러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공의에 중점을 둡니다. 아주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은혜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잘 대해주고 비도 잘 맞춰주고 항상 친절합니다. 근데 거꾸로 공의의 원칙은 조금도 없고요, 그냥 남에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냥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객관적인 진리만을 주의합니다. 진리의 지식의 정확성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진리의 어떤 정확성만 추구하고 객관적인 진리만 따라갔다면 일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오냐면 신학교 때 일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새벽에 어떤 자매를 찾아가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한 자매가. 근데 저 혼자 간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지 마세요. 저랑 우리 한국에 있는 박한주 목사랑 그리고 다른 또 친구 3명이서 같이 새벽에 어떤 자매를 찾아가서 놀랍게 그 새벽에 역사하는데, 그 자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새벽에 자매 집을 찾아가라고 우리가 퀘스천을 했다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민감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우리 큰형님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추석에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내면 벌써 주먹이 날라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 어디서 청계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집에 들어가면 또 영적 싸움이 시작할 테니까 청계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 봉화에 있는 권사님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응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추석 때 차 밀리는 거 알잖아요. 지금 내려가 봤자 차도 밀릴 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와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 가는데 이거 웬걸?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꽉 막혀 있었는데 추석날 차가 없네. 그러고 쉽게 그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만약에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다면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간적이 있었어요. 그거 다 넘어가고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냥 이제 올라오나 보다 하는데 권사님이 한숨을 쉬세요. 그래서 권사님 왜 한숨을 쉽니까? 그랬더니 여기 좀 옮겨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요,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전도왕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이제 그 집에 주일날 데려갑니다. 그러면 뭐 밥 해줘야 된다, 빨래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준비해. 내가 빨래 해줄게. 빨래 거기서 해버려. 내가 밥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게 해놓고 그걸 다 해주고 그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 왕이었던 분인데 그 봉화에 내려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영적으로 떨어지고 답답해하고 이제 이사를 다시 가려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숨을 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내가 여기 일을 시켰는데 임금도 못 줬고 저 농약산 농약비도 못 줬고 뭐 이런 게 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 그래서 뭐 그게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2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보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가 왜 보내는지 모르는데 200만 원을 갖다 주라는데 권사님 입을 통해서 제가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권사님 지금 이 말한 게 제가 받았던 금액이랑 똑같네요. 그 농협 번호 주세요. 계좌번호 제가 올라가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만을 주장하고 어떤 진리의 정확성만 추구한다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도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꾸로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만을 추구합니다. 능력의 기적만을 추구합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여러분, 안수받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들은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간증, 그리고 안수에서 치유되는 거에 엄청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유됐다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안수한다니까 다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수받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신비와 능력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들의 이렇게 안수받고 어떤 기적과 치유를 갖다가, 그래서 엄청난 기적도 일어났어요.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지만은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게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만 더 추구해서는 안 돼요. 진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인 거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또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또 능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한 면에 우리가 치우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도 많은 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이든 한 방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진리에 균형을 갖고 그리고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가지 사실에 주의할 것은요, 오늘 한 가지 사실에 주의할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말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죠. 그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요거를 한글 킹제스 버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자기 창고에서 새 보물과 옛 보물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요건 뭘 말씀하냐면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반드시 지식면에서 진보해야 됩니다. 이번 엘린 목회자 세미나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인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때 종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내 안에 새 것과 옛 것, 즉 신약과 구약,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와 실제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의 종은 내가 깨달은 말씀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설교합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전한 말씀은 제 목숨을 담보하고 설교하는 것이 모든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왜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에 내 목숨을 담보할 수 있다면요, 그 말씀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놔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성도들도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놀라운 그 어떤 그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전했지만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노희세 목사는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내 목숨을 건 천국의 서기관이 되기를 원했고 천국의 서기관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흘려 듣는다면은요, 여러분은 아직 군중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돼서 말씀하는 이 설교를요, 여러분 최소한 두세 번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모든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다른 생활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신비한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 가운데로 흐른다고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수는 어디서 흐르냐? 길 가운데, 즉 말씀 가운데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정말 깨달으면요, 그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명령,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삶을 모범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은요,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도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손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요, 6장 19절부터 34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6장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구성되어 있고 19절부터 3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죠.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에게 너희 의를 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쭉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19절부터 34절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재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19절부터 34절까지 봤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뭘 알려주냐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 6장 11절에 말씀하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이 물질적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은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먹게 되면은요, 놀랍게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혀 구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를 먹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려고 기도를 먼저 봄을 보시면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영적 비밀의 기도를 쫙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했죠? 아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됐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양식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재물처리에 쭉 말씀해 주는 게 요한 마태복음 6장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요, 우리 머리를 냉철하게 해줍니다.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분별을 줍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진리의 지식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 끝나서는 안 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막 살아 역사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정확성도 있지만은 성령의 안에서 역사하는 막 역사도 체험되고 양면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근데 왜 믿냐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한번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그 4장 35절에 41절을 같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41절에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이 여행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제자들부터 시작돼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은 여러분 자신이 여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행은 예수님이 시작한 여행인 걸 믿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때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 지금 성경의 구성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딱 나타납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냐?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올 걸 알아야 몰라요? 영체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생물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의 역사는 귀신과 공제 역사는 악령들에게 꾸짖는 겁니다. 이거는 그 무생물 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는 귀신들과 악령들에게 주님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어려움이 일어나도 우리의 여행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잉태하려고 할 때 용이 크게 입을 벌려가지고 사내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 사내아이는 바로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사단은요, 그 용은 절대로 이기는 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못 되도록 여러분의 막 환경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 40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이 여행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은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안배했다는 걸 알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말씀 중에 정말 사단이 꼬부라뜨려주는 게 뭐냐면은요, 그 기복신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구약의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이 맞습니다. 왜? 그림자기 때문에, 실제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축복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축복을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모든 서신서 끝에 항상 하는 말임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이 신약에 바뀐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축복인데, 그럼 우리의 축복이 뭐냐? 신약의 축복이 뭐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 경제 은사를 맡긴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물질을 줘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줘요. 다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물질이 있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냥 가련함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어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어떤 면에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 떡 반죽 끓여 복받아라 뭐에 복받아라 하니까 이런 구약의 그림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인지 막 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직 여기 단계더라고요. 이들에게 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안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여행의 시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행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여행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여행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된 여행이라면요, 여러분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요. 오늘 5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열심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열심이냐면요, 복음 전파에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워싱턴 지역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몇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종에게 맡긴 사명이 뭔지를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정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느껴봐도. 그런데 주의 종 한 사람이 깨어나면은요, 성도 10,000명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번에 주의 종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이 복음 전파에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신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림 예수로 오신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신랑은 누굴 맞으러 와요? 죄인을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맞으러 와요. 그 때문에 신부는 먼저 거룩해야 돼요. 신부는 장성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찾는데 신부가 준비된 자가 많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천에 다녀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의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깨는 우리 와이턴 배단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 어린 양의 신부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게 뭐냐면요, 겉사람이 파쇄되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다루심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겉사람이 파쇄되고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비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여건과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죄가 안 돼. 미움이 없어져. 아니, 내가 일부러 누굴 미워하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겉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 안에 죄법이 있잖아요. 근데 죄법이 지체가 십자가에 딱 올라가니까, 로마서 7장 많이 여러분 설계했잖아요. 7장에 보면은 거기 3가지 법이 나옵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이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혼에는 마음의 법. 다른 말로 이 선한 법이죠. 선한 법이 있어요. 선한 법. 그래서 이 선한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밖에 있어요. 이거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7장 25절 봤더니 우리 육체 안에, 지체 안에 뭐가 있어요? 죄법이 있네. 죄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것은 누가 나를 건져내자.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지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죄법. 이게 사람을 미워하게,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항상 욕에 난리치거든요. 근데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십자가 이게 지체를 못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어. 그랬더니 8장으로 딱 넘어갔더니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다루심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다루심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정말 알게 되면은 나를 찌른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은 내 겉사람을 십자가로 올리도록 나를 십자가를 보내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계속 그 사람이 정죄가 되고 그 사람이 믿고 뭐 저런 인간이다 해서 하고 손가락이 그들에게 가는데,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딱 내 겉사람이 십자가 못 박게 딱 죽으니까 이제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내가 영혼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겉사람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면은 정죄가 안 돼. 그냥 미움이 없어.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일부러 미워해 보려고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구나. 그때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건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워이턴 배단육에 소극적인 말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악한 놈들의 역사거든요. 왜요? 요 제법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사람의 어떤 소극적인 것이 보이고 사람의 소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요, 우리 입에서 정죄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의 거로 충만했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 그 온전함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했더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바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워이턴 배단위 교회가 이랬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님의 명령을 이 5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이제 정리하죠. 첫 번째 뭐죠? 진리의 지식이에요. 지식에서는 진보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지식 갖고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엄청 살아 역사하는 거 막 체험해. 그 다음에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먼저 시작한 여행이라면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야? 열심. 우리 복음에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쭉 많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하나님과 좀 온전할 수 없지만 이 생명이 충만하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한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너무나 좋아. 내가 편해. 여러분 한번 사람 미워해봐요. 정말 힘듭니다. 잠도 못 자요. 그 미움 때문에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자는데 사랑하니까 잠도 잘 자죠. 그냥 불쌍히여 기도하죠. 이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질지어다. 이게 십자가를 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 명령가 이 5가지인데 여러분 명령은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5가지를 명령할 때 이 5가지가 잘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점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한쪽만에 치우쳐서 안 돼요. 진리의 지식, 기도, 믿음, 열심, 생명. 이 5가지 중에 나는 뭐가 부족한지를 오늘 알았다면요, 하나님 내가 요거를 체험하는 걸로 주님이 원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면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게 되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의 이그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근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라면 지식에 대해서 추구하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추구하고요, 그 열심이라면 열심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게 기도라면 기도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게 생명에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